일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했는데 벌써 63장까지 왔네요. 이제 64장, 65장, 66장 3장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네, 하나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좋은 의사, 명의는 처방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진단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요 진단을 먼저 잘해야 그래야 나을 수 있는 처방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을 잘하면 처방은 여러 처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의라고 한다면 진단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죠.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도 형편없게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 같아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을 잘 진단해요. 학생의 수준을 잘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도록 교육하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은별이 가족이 왔는데 여러분, 은별이를 이렇게 키울 때, 그럴 때 엄마는 그 아이의 형편,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 아이에게 젖을 주어야 할지 또 다른 것을 채워줘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맞죠? 엄마는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에 따라 그냥 확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어떤지, 이 아이가 지금 어떠한 건강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밥도 분유도 먹이고, 그죠? 또 잠자리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엄마는 역시 그 아이의 수준, 형편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목사 혼자만의 야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수준, 형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등을 잘 고려해서 그래서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비결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의사도 선생님도 또 엄마도 모두가 다 그 아이나 그 상황의 형편을 진단하고요 거기에 맞도록 좋은 대안을 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도, 좋은 선생님도, 좋은 엄마도 좋은 티칭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수준에 맞도록 잘 이렇게 키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사용하실 때 우리의 수준을 고려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니요라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수준을 고려할까요? 고려하지 않을까요? 고려하실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요 예 이기도 하지만 아니요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만드신 이가 왜 모르시겠어요? 잘 아시죠?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인도하셔요. 예를 들면 이것이죠. 예를 들면 십자가 사건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을 맞게 인도하시는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수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아직 요만큼밖에 자라지 못했는데 때로는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버거움을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냐,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내 수준,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나오게 하신 바로 얼마 뒤에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야 합니다. 그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백성들을 430년간 그렇게 고생한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구원하셨는데, 그랬으면 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좀 쫙 인도하셔가지고 위로하시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들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요. 그런데 홍해바다라고 하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을 때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광야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가지고 내가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할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수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이 수준이 요만한 수준이니까 요만큼의 수준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데, 홍해바다라고 하는 이만한 수준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나? 라는 질문에 예이면서도 때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다 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떤 그러한 문제, 또 그 수준 이상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 좋은 선생님이라면, 아까 좋은 의사라면 잘 진단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착착착 하시는 게,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때로는 그렇게, 또 우리를 그렇게 우리 수준 이상의 곳으로 인도하실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 그리고 그 해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의도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63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내용, 그 내용 가운데 1절 위에 보시면, 63장 1절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승리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위에도 보시면 파란색으로 핵심 주제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총,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63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다.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아서 알듯이 지금 이 말씀은 BC 700여 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됐어요. 그런 지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일부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승리한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 승리할 거야. 내가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내가는 여기서 이사야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러면서 쭉 그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의 끝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한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쭉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또한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를 주실 거다,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라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포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너희를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말씀이 12절 끝에 보니까 홍해바다 사건을 예로 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홍해바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을 때였나요? 안 좋을 때였나요? 좋지 않을 때요. 오랫동안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믿음도 많이 잃고요, 마음의 상처도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지금 홍해바다로 인도해 가셨어요. 물론 결과로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과정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이게 은혜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겠어 할 정도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들이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과정으로만 보면. 그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9절이에요. 자, 9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을게요. 자, 9절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을 들어서 안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버려지고 너 알아서 해봐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그들을 안아서 함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요, 양을 데리고 인도하다가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러다가 험한 곳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해요? 물론 잘 가는 양들은 잘 갈 수 있지만 약한 양들은 안아요. 어깨 매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안고 가셨다는 거죠. 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낮지만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참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해결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과정이 너무 힘드네,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를 수준에 맞지 않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버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버거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승리의 길인 것이죠. 결국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수준 이상의 것을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러한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준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그 말씀 제목처럼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에, 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은 다 알지만 때로는 그러한 길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실 것이고,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지 70년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동참하고 내가 그 고난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거야.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이 함께 꽂혀질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어려움 만났지만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동참하셨고 결국 승리하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이번에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요셉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보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고 동참해 주셨고 또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버거운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길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그걸 지나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요 양을 데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일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을 모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랑빛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